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넘어진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외롭고 처절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바로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바닥에 완전히 넘어졌을 때 너무나 외롭다라는 거죠. 너무나 힘든 순간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에는 사업에 실패하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녀들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수만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 버릴 때, 어떻게 보면 그 넘어진 자리죠. 넘어진 자리는요 정말 아프고 시린 거예요. 너무나도 뭐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정말 쓰라린, 정말 외로움과 처절함 속에 그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더욱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어떤 거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영적인 넘어짐입니다. 영적으로 넘어지는 게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것이죠. 하나님,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도 없이 결단하고 수도 없이 다짐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건만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또다시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요, 이전처럼 똑같이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 정말로 힘든 거죠. 정말로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사단의 정죄가 시작됩니다. 어마어마한 정죄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중직자냐?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할 자격이 있냐? 너는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정죄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단이 주는 정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땅만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뭐냐?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특별히 사단이 주는 어떤 두려움과 그 죄책감이라는 그 돌뿌리에 걸려서 영적으로 완전히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졌느냐 넘어지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졌느냐 넘어지지 않았냐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거짓말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도요 그 분노가 너무 심해요.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도요 그 욕망이라는 것에 이끌려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버리는 안목의 정욕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결국 뭐냐면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넘어졌느냐 넘어지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그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주후 69년에서 70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논쟁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자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자가 확실하지 않은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가 그 쓰여진 배경과 목적은 아주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쪽에서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먼저 하나는 뭐냐? 로마죠. 로마로부터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굉장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바로 같은 핏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요, 너희들은 조상의 전통과 성전을 버린 배신자다, 이렇게 불렸어요. 그래서요, 거의 사회적으로는 매장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이런 압박이 너무나 몰려오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하나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다시 유대교로 간다면 로마 제국의 그 합법적인 보호 아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였어요. 즉 뭐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핍박, 내가 당하고 있는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쉬운 탈출구가 너무나 커다랗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뭐예요? 이에 대한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위다. 어리석은 짓이다. 눈에 보이는 안전과 화려한 유대교의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읽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요, 너희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도 안전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과 핍박을 다 견뎌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라. 그 완주하라는 눈물 어린 격려의 메시지, 그게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요, 당시 고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 육체는 너무나 지쳐가고 영적으로는 정말 넘어지고 쓰러져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과 해답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주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바라옵기는요,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해답,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비결, 그것은 바로 믿는 도리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꽉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는요, 우리가 믿고 당당하게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게 바로 믿는 도리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쓰러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러면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즉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 이게 바로 믿는 도리예요. 믿는 도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믿는 도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뜨면 저 멀리 화려한 유대교 성전이 보여요. 제사장의 옷은 화려하고요, 계속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절기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유대교가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화려하고 굉장히 강해 보였던 거예요. 당시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쟁이들은 어땠나요? 사회적으로 소외당했어요. 가족에게는 버림당했어요.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가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늘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쟁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강하지도 않았고 세상의 그 어떤 안정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고요.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고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걸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은 점점 힘들어져 가는 걸까? 차라리 예전으로 걸어가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어떤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솟구쳐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각이요, 단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만의 고민일까요? 그들에게만 나타났던 생각일까요? 그들만이 가졌던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11조를 이렇게 다 드리고 밤낮 없이 봉사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내 사업은 풀리지가 않을까? 왜 내 가정은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 자녀들의 앞길은 도저히 열리지가 않는 것일까? 아니,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믿음 지키고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져만 가는 걸까? 이렇게 낙심과 원망이 올라올 때가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협하고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맞는 것이 아닐까? 이런 영적인 유혹이요,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믿는 도리이시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예수를 붙잡아라. 믿는 도리를 붙잡아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붙잡아라.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구약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죠.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가 있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약하고 그냥 무능하고 어떻게 보면 유한한 존재들, 그게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은요 죄가 없으세요.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큰 대제사장. 뭐래요? 본문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잖아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큰 대제사장입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직분이 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크다라는 말은 뭐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도리이시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 바로 이 말씀이요, 낙심하고 넘어진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수많은 문제의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습니까? 굳게 붙잡아야 돼요.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이 넘어진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에 넘어가서 과거로 돌아가거나 세상으로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데 삶이 힘드시죠? 삶이 녹록지 않으시죠?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데 삶이 힘든 것은요, 힘든 이유는 지금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강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세상에 그 어떤 장치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온 우주의 통치권을 쥐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안전과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이 필요 없어요. 강하지 않아도 돼요. 왜? 강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즉 뭐냐,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이시며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굳게 붙잡으십시오.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붙잡으셔야 돼요. 눈물이 앞을 가려도 붙잡으셔야 되고,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고 응답이 들리지 않아도 예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넘어진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아주 굳게 붙잡을 때, 꽉 붙잡을 때 넘어진 그 자리는요, 더 이상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자격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정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멀리서 그냥 바라보거나 어떤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정하다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을 함께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동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인가?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 그분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할 삶의 모든 애환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다 체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줄이셨고요, 성경을 보면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사를, 그런 공생애를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의 배고픔, 어떤 물질의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다 느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정말 열심을 다해 사랑으로 가르쳤던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리셨어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홀로 버려지는 극도의
고통을 겪으셨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내 편을 내주지 않아요. 다 나를 떠나고 있어요.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어떤 배신, 우리가 삶 가운데 홀로 눈물 짓고 있던 그 외로움,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뺨을 맞으셨어요. 벌겨벗겨진 채로 온 군중 앞에 조롱을 당했습니다. 결국 뭐냐?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억울한 말을 듣고 밤새 가슴을 치는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한탄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은요, 그렇게 넘어진 우리를 보실 때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즉 뭐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다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흙탕물에 구릅니다. 그리고 넘어져요. 그리고 온몸이 더러워졌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탕물을 다 뒤집어 쓰고 옷은 다 찢겨진 채 그런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모가 너는 내 자녀로서의 자격 박탈이다. 깨끗해지기 전까지 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니죠 거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혹은 다친 것은 아닐까? 혹은 어디 아픈 것은 아닐까? 왜 넘어졌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야 되는 게 부모라고요. 그게 진짜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워진 채,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그냥 옷이 찢겨진 채 돌아온 그 자녀를 그냥 껴안고 화장실로 데려가서 씻어주는 게 진짜 부모라고요. 그게 부모인 겁니다. 즉 뭐냐? 깨끗이 씻고 들어와야 내 자녀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깨끗이 씻고 들어와야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깨끗이 씻겨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더러워진 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넌 내 자녀로서 자격 박탈이다, 깨끗해지기 전까지 내 앞에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그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의 오물들, 죄의 찌꺼기들이 주님의 그 거룩한 품에 다 묻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꽉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씻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즉 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더러운 모습, 넘어진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데 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주저 하시냐고요.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줘서 다시 살리시려고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내 모습이 너무 더럽다고 해서, 내 모습이 너무 추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해 숨지 마십시오. 숨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격박탈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마세요. 이렇게 믿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넘어지면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 나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는요,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정말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졌을 때 나를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만 바라보고 있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 어떤 때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요, 넘어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넘어진 자리,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뭐냐? 완벽한 타이밍에 주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은혜, 이 은혜는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유카이론이라는 단어예요. 유카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가장 알맞을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유카이론입니다. 결국 뭐냐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내가 재정이 부족할 때 주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이 부족할 때 그 건강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이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그 때를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면 우리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뭐예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오늘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밤에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왜 아직까지 그냥 두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는 거야. 하나님 왜 빨리 이 고난을 왜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까? 왜 지금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뭐예요? 조바심을 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데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게 이루어지길 원하다 보니까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오늘 문제를 오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는데 이 돈이요 오늘 당장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길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우리는 초조하잖아요. 우리의 타이밍은 늘 조급하고 초조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구나라고 딱 결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요 매일 초조해요. 매일 조급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는 거 아닐까?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닌 걸까? 초조하고 조급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걸어가잖아요.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내려주세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뭘 내려주시죠? 뭘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셨나요? 한 달치? 1년치를 확 내려주셨나요? 창고에 쌓아두라 그러셨나요? 아니요. 매일 아침 그날 딱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광야길에서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서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걸어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목이 말라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오아시스 같은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 우리 주님은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즉 뭐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은요 우리의 타이밍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깊고 정확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가운데 내가 삶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혹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외롭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부어지지 않는가 보다 라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타이밍은요 단 1초의 오차도 없습니다. 오차가 없어요. 즉 뭐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고 아픈 그 순간에 바로 그때 주님께서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보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바닥나고요 도움의 손길이 다 막혔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서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나는 조급하고 나는 초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초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을 완전히 다시 살리실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
그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초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제는 여러분의 타이밍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하신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분의 타이밍, 여러분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여러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즉 뭐냐, 내 생각으로는 지금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이 자리가 절망의 자리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요, 바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가 은혜 베푸실 가장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물지 않으시잖아요. 반드시 임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예상한 방법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기대한 시간보다 훨씬 늦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세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지만 우리는요, 저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진 그 쓰라린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아픈 추억들을 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아픈 상처, 넘어진 쓰라린 추억들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요, 넘어지면 끝이라고 말해요. 끝이다. 넘어지면 끝이다. 정죄가 시작되는 거죠. 넘어지면 패배자인 거고, 넘어지면 더 이상 자격이 없는 거다.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정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정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주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는요, 사단은 인생이 끝이 끝나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더 이상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그러고만 계시지 마세요. 나의 자격 없음과 나의 초조함과 나의 죄책감 때문에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 마세요. 지금 정말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